샬롬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에 제가 등장해서 깜짝 놀라셨죠? 11월부터는 제가 수요일에 말동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월의 첫날이자 첫 번째 수요일인 오늘 여러분들은 저를 아침 저녁으로 만나실 겁니다. 오늘 저녁 8시에는 푸른나무교회 리더 줌 교육이 있는데 마침 제가 하는 날이거든요. 모쪼록 11월 첫날을 맞이하게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사무엘처럼 부르신 곳에서 즉시 아멘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 3장입니다. 사무엘 3장에는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야흐로 엘리의 시대가 저물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유대 역사가들은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등장하던 때가 그가 12살 되었을 때라고 봅니다. 히브리 사회에서는 12세부터를 성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마침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계시가 흔히 보이지 않던 때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다는 증거입니다. 2절은 그때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때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사장 엘리가 고령으로 시력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의 영적 무감각을 암시해주는 표현입니다. 흔히 지도자의 영성이 그 시대, 그 공동체의 영성이라고들 합니다. 제사장이 그랬으니 당시 사회가 어땠을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두웠던 그때에도 한 줄기 소망이 있었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등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등불은 진리의 말씀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빛은 상황이나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으므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3절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성전 안에서 그저 잠을 잤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인 성소의 등불을 점검하는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성막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주목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처럼 현재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부르시는 소명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남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인정을 해주든 안 해주든 남들이 자든 말든 심지어 그 일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을 불러 하나님은 당신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남들 푹 잘 때 깊이 잠들지 못하고 이 등잔불이 꺼질세라 밤새 점검해야 하는 일, 이것이 자기가 좋아서 결정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광야에서 양떼를 친 것도, 다윗이 아비의 아들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말제 아들로 들에서 양떼를 지켜야 했던 것도 그들이 좋아서 적성에 맞아서 하는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고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신약에서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다가 부름받았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다가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푸른나무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큰일, 좋은 일, 영광스러운 일, 빛이 나는 일이 아니고 사소하고 하찮게 보이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지금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남이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일, 드러나지도 않고 오히려 천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부르신 자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인내하노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오셔서 불러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부르시자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즉각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으니 돌아가서 누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드려져서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섬겼던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전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뜻을 가진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인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알듯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때까지 사무엘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무려 3차례나 반복한 후에야, 그것도 엘리의 조언에 의해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무엘을 준비시키시고 사역자로 삼기 위해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무엘처럼 말씀을 알아채지 못하는 우리를 부르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찾아와서 여전히 못 알아들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터치하시며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그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3번째 찾아오셨을 때 비로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제가 100주년 기념관에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이렇게 비추면서 지나가는 중에 순간 포착으로 찍은 건데 딱 이 말씀이 찍힌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윤경아 윤경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은 감동이 오면 즉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어린 사무엘이 선지자로 데뷔하는 첫 사명으로 엘리 집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예언을 주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건만 그 말씀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심드렁하게 대답합니다. 얼핏 들으면 엘리가 하나님의 의지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실은 죄를 대처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유약하고 유유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그 죄를 범하는 것을 보고도 강력하게 금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는 이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듣고 즉시 옷을 찢고 통회하며 죄를 무릅쓰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걸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의 기회로 주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겠습니다. 얼른 돌이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19절같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하나 예외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입증의 말씀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절, 21절입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1절만 해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에게 가려줬던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다시금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바르게 서기도 하고 죄악이 만연하여 타락한 사회가 되기도 합니다. 엘리처럼 되지 말고 사무엘처럼 우리도 범사에 신실하고 그런 순종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내 일터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위로를 받았습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존재의 이유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며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부르신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순종하는 한날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동화도 들으시고 오늘 저녁 수요 리더십 교육에도 참석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산산 기도회에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